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위기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분량으로 보나 또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나 또 저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나 가장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던 사건은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의 고난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은 그 목적을 향한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위기는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위기는 바로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분량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이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하라는 성경의 책을 보면은 그 책이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는 2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과 관련된 이야기에는 모두 7장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전체에서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그 안에서 일어났던 또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압살롬은 성경에 의하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많은 인기를 누렸고 또 다윗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압살롬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이 흠이 없다라는 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평발이 아니란 얘기인지, 무점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무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그만큼 또 압살롬을 좋아했던 것은 마치 압살롬을 보면 자기 자신의 전성기에 그 젊은 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다윗은 아들의 공격을 피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란 어떠했을까요? 아들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라면 그때 자기가 왕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것,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정신적인 면으로 볼 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스스로 가장 비참하게 여기며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에게 연정을 품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남매 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적어도 배다른 남매 간에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 그 자체를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가진 그 감정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면서 결국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데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오히려 그 관계를 맺고 나서는 마음이 변해서 다말을 내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압살롬이 등장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 암논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다말의 친오빠였습니다. 즉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누이의 상처와 고통을 보면서 그 짓을 저지른 형인 암논에 대해서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놓고 다윗의 다른 모든 아들들을 다 초대한 다음에 암논에게는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한 후에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일단 이스라엘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웃 나라인 구술이라는 나라의 공주였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제 그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화가 풀리기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딸을 범하고 또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사태에 이른 것만으로도 사실 다윗의 집안은 그야말로 막장 중에 막장에 치달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자꾸 지금 다윗의 흠을 내고 흉을 보게 되는데 다윗 집안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은 사실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뿌리에는, 밑바탕에는 다윗 자신이 저질렀던 부정한 일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 자신도 부당한 사랑의 감정에 따라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대상과 관계를 맺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어쩌면 속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또 심하게 자책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다윗의 자책감에도 부분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압살롬은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왕국의 왕자, 다윗의 장남을 죽인 대역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참 이상한데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위로를 받았다는 게 암논은 죽어도 좋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새 번역을 찾아보았더니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점점 간절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암논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암논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장남이 죽은 마당에 자기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는 그런 소중한 아들이 되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왕으로서 나라의 법도를 세워야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요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 즉 다윗의 조카였고 또 다윗의 군대 장관, 군대 총사령관이었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지금 다윗이 지금 이웃 나라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데려올 명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의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가서 여차저차하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그렇게 명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호소하려고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서로 들에서 싸우다가 그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아남아 있는 아들을 향하여 이놈 살인자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이 아들까지 죽게 되면은 누가 대를 잇게 되는 것이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호소를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탁 듣고 나서 이거 요압이 시킨 것이구나. 이거 딱 알아차리게 됩니다. 결국은 요압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까지 꾸며가지고 내 마음을 돌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 이게 다 요압이 꾸며서 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이 이 왕국의 후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제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다윗이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는 놓았지만 직접 만나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2년이나 되도록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요압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고. 내가 잘못이 있으면 나를 죽이시라고 그러라고. 근데 내가 잘못이 없어서 나를 불러온 곳이라면 나를 만나주셔야지. 이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요압이 다시 한번 또 다윗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 이 다윗과 압살롬은 서로 만나면서 화해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뭐 그렇게 의로운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한 가정 안에서 부자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서 마무리되었구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동안 다윗의 고민은 한편으로는 압살롬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가 압살롬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을 처벌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고 그 상황에서 요압의 중재 때문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압살롬을 용서해 주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 그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과 화해를 한 후에 압살롬의 행보를 보면은 이제 압살롬은 완전히 다윗을 종이 호랑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노골적으로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야망을 드러냅니다.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원래부터 압살롬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말의 이야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왕위에 나가는 그 장애물이 되었던 다윗의 장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명성, 명망, 위세의 그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 우유부단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은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윗도 별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식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큰 결단을 내린 것이었는데 압살롬이 보기에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를 제어하기에는 약한 존재다라는 사인을 오히려 준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문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성문이란 것은 일종의 재판정과 같아서 억울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판결을 받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사정을 이야기하면 왕은 당신의 사정에 관심이 없다. 내가 당신의 문제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백성들의 환심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세력을 모으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키게 되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반란군의 최종의 목적은 다윗을 협박해서 왕위를 내려놓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다윗이 그렇게 아끼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사랑의 정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아들 속에 있는 야망과 그 야망에 가리고 있었던 그 엄청난 죄악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심을 하다가 용서하고 화해를 했는데 도리어 그 사랑을 배신하고 칼을 들이밀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아들을 피해서 피난길을 올라야 했던 다윗의 마음, 그것이 참으로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여기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면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꼴을 당할 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다윗으로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베풀었던 사랑을 그야말로 배신의 칼로 돌아오게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압살롬을 비난하기도 되었겠지만 또한 그만큼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한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불구덩이에게 기름을 더 부어 넣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사울 왕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가 보기에 이 사건은 압살롬의 야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집안의 왕위를 찬탈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물론 다윗이 직접 칼을 들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인 적이 없지만 시므이가 보기에 결국 사울의 집안이 몰락된 것은 다 다윗 때문이고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린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사울의 집안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시므이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너는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 너는 지금 그 피해값을 받는 것이다.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게 한두 마디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피난길을 가는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살인자라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의 비난을
비난이라는 것은 그가 물론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의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사실 다윗에 대한 반감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정당한 왕은 사울이었고 또 사울의 아들이 이 나라를 계승해야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다윗은 왕위의 찬탈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참으로 존경받는 성왕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존경하며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 시므이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다윗의 안과 밖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무용으로 전쟁터를 누비던 용감한 장수였지만 이제는 쳐들어오는 대적과 변변한 싸움 한번 겨뤄보지 못하고 도망치는 비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지만 그 아들의 비열한 야망을 보지 못하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불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받쳐주었던 모든 자존감의 근거들이 다 일시에 무너져버리는 비극적인 날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또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의 부하 장수이며 또한 요압과 같이 다윗의 조카였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내가 가서 저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다윗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므의 저주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면 나로서 납득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저주를 받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이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다윗이 고통스러웠을 그 순간에 다윗의 자존감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그 상태에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따위 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분노 다윗에게 어찌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를 모독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차고 나갔던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수모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이 모든 일들을 당하며 잠잠히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도 자존감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진리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의 권위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당연히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한 개인의 판단과 감정이 중요시 되었던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인류의 역사에서 진리와 전통과 권위가 각 개인의 판단과 감정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문제가 다 자존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심리학의 전성시대가 되었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모든 책들은 무엇이 객관적인 진리이냐를 논하는 책들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 너는 내 모습 그대로 옳다, 이런 이야기들의 무한 반복일 뿐입니다. 사실 요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아직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는 자존감이라는 하나의 종교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어떤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자까지도 나를 섬겨야 하는 그런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받아들이려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어떤 공동체도 거부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존감을 중시한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이 사회 속에서 각 개인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며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시달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베풀 여유가 있고 용서할 아량이 있고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자존감을 주제로 쏟아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여유, 아량, 그런 소신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존감의 그 이유는 오늘날 자기 자존감 외에 더 높은 어떤 가치도 상실해버렸고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에 그 자존감을 받쳐주는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늘 옳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존중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자신이 내 자존감이 그 기준을 대체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늘 옳고 내가 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자존감을 버텨줄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 하는 괜찮다는 그것이 거짓말이란 것 이것을 다 결국은 깨닫게 되고 더 이상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공에 분듯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존귀한 존재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야 합니까?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경청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다윗을 지탱해주고 자신을 향한 모든 칼끝과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과 자기 자신의 자책감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었던 것은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누구든지 나를 해치는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늘 옳지 않으며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나는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받아 마땅한 대우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억울하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결국 그의 인생은 자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라는 각성, 그것이 모든 일들을 견뎌내게 하고 결국은 회복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늘 옳은 것도 아닙니다. 굳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서까지 내 존재를 드러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 기준 속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인정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러한 나를 더욱 귀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여유 있고 더 베풀고 더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내적으로도 더 견고한 그런 진정한 자존감을 가진 삶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에는 우리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